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어요. 지금도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약간 쉰 목소리가 비슷하게 날 겁니다. 안 느껴지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예. 요번 이제 5월에는 우리가 항상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가정 가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정 가문이 반드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라겠고,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면 믿는다고 다 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예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떤 게 맞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으셔야 돼. 히브리서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속에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를 또 말씀 속에서 찾고 확인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는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그랬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하려다가 말다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제 딸이 내 앞에 있었어요. 찬양을 할 때. 누군지 아시죠? 예?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앞에서 이제 찬양대를 펴놓고 그 앞에 핸드폰을 놨어요. 제가 뒤에 있는 줄 몰랐어요. 얘는 열심히 만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시험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셔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믿는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신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걸 허물어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부모와 내 형제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강팍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속에 마음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은 허물어뜨리신다.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 안에서 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잘했거든요. 찬양을.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했는데 어제서부터인가 그저께서부터 좀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가지고 좀 영적 상태가 조금은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건가요? 예.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가문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복음화할 수 있다. 그럴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믿음으로 구할까요? 질병에 관한 겁니다. 나의 모든 질병 또한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다.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 꼭 기도해야 될 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예? 예, 우리 권사님의 질병.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너진 경제와 삶. 말은 안 하지만 내 경제가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네 번째, 우리 가정과 현장에 정말로 닥쳐있는 영적인 흑암, 하나님은 이 흑암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돼요? 문제와 시험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까요? 겉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으로는요, 항상 어떠냐면 믿음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왜 하나님은 응답 없을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봅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겉으로는 저도요, 옛날에는요, 믿음 속에 있고 믿음으로 막 몸부림쳤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내 속에는 왜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거 맞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 기도하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믿어진다.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내가 믿어진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는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 그걸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이 있단 말이죠.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이제 오늘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안 끝났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지금도 시험이 오는가? 이 시험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니요, 피하고 싶은 게 시험입니다. 사는 동안,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단이 존재하는 이상은 시험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하면요, 계속 시험은요 또 와요. 똑같은 시험, 비슷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여겨라? 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이신가요? 예. 그러면 시험을 당하면요, 감사헌금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시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이신가요? 예. 시험이 왔다. 온전히 야고보서는요, 기쁘게 여겨라. 시험 환난 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는 힘을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떡하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항상 모든 것을 바꾸시고 치유할 것이다. 오늘 2절에서 4절에 나오죠. 그렇기에 시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전 렘넌트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외국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니엘이요. 시기를 하겠죠. 신하들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하죠?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뭐를 하냐면 왕에게 찾아가세요.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것에 절을 하면 그 사람은 가차없이 사자굴에다 집어넣으세요. 왕권을 높여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인을 했네요. 거기에 누가? 이 다니엘이 걸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공문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공문을 봤어요. 시험이 왔겠죠,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을 허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이요,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응답 속에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절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당장에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당장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응답으로 안 오는 것 같다고 절대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에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 의심과 불안은 계속 오잖아요.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정말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누리면서 인도받다가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으로 이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이들이 감난산으로 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 저분이 예수님 맞아? 살아있는 거 맞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자꾸 의심하는 거죠. 절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만약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을 계속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떻게 이루어가셨는지. 그리고요, 너무 육신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내 안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두 번째, 그럼 왜 자꾸 우리는 시험에 걸리는가?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많은 신앙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시험에 걸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요, 아니면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요,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사단이 유혹해도요, 안 빠지면 되는데 계속 이 시험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래 또한 안 좋은 마음, 그래 또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사단이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왜 내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 누가 혹시 이야기를 했나? 내가 저 집사님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오해하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저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새 목사님께 얘기를 해? 자기도 모르게 시험 들고 오해하는 거죠.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뜨리고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왜 시험에 자꾸만 걸려드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 자기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꾸 시험만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 다시 14절에서 15절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뭐라 그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죠? 예?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죠?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거 먹는다고 안 죽는다고? 에이, 설마.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에이, 안 죽었네. 하나님 거짓말이네. 시험에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것도 왜 전쟁을 하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욕심 때문에 싸우고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고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고요. 욕심 때문에 살인까지 하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놓으면 욕심을 심겨놓는 겁니다. 욕심이 나오면 뭐가 되느냐? 그게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내 안에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적인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을 계속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면 일단은 사망에 이르는데 왜 사망이냐? 영이 죽어버려요. 영적인 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인 판단이나 영적인 방향이나 다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뭐가 죽어버리죠? 삶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요. 뭐가 되어지냐?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삶이 완전히 지옥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정말로 죽음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건드립니다. 내 뜻대로 안 들으면요, 자꾸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내용입니다. 경솔한 행동. 여기에 빠지면 시험에 든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항상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가 되어지면 계속 시험에 빠지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담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 자기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요. 상대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말만 한다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분노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자주 신경질 내고 화를 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제어가 안 되어지니까요. 숨도 가빠지고요. 그래 또한요, 스트레스 받고요. 피가 올라오고요. 혈압이 높아지고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요,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요거를요, 사단이요, 굉장히 잘 요리를 해요. 자꾸 요거 집어넣고요, 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면서 이 사람을 분노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어버리죠. 세 번째는요, 악한 마음입니다.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 또한 악한 마음에 빠지면 또 시험에 듭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느냐? 대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가져다 주냐? 이게 사단이란 말이죠. 여기에 자신도 속고요, 사람도 속고요, 하나님도 속이고요. 완전히 흑암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순간순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계속 준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2절인가요? 거기도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하면서 거기에 뭐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마찬가지죠. 뭐라고 그랬죠?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맞나요? 아니죠. 저도 헷갈렸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외우다가 잊어버립니다.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뭐라 하죠?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 잘 보세요. 일들을 계속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홍해, 뒤에서 오는 애굽의 말발굽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요 거대한 장정이요 거대한 거인이 딱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이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단어를 항상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에 구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험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시험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떠한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멘이신가요? 이번 주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어떤 믿음이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나의 현장과 시대를 바꿀 능력과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진저로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신다. 이 힘을 주신다. 믿으라. 정말로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 가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시대 살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랬 또한요 그 현장에 살려야 될 비밀을 알고요. 그랬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시험에도 내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니엘을 얘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딱 되어졌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온전히 기뻐하며 기도했더라. 그럼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느냐? 이 다니엘은요, 알고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알았어요. 이유를. 사람들은 그러죠.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맞는 말이에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려요. 진짜 이유는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해요. 자기들만 구원받기를 원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지옥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망하게 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흩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그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자기가 죽음의 지경에 딱 놓였을 때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다니엘의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도, 모든 신하도, 모든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다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왔다. 나에게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문제 속에 내가 답을 안다면 어떤 것도 내 안에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영적인 재충전을 계속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든지 어떠한 순간에도, 오히려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직장인들은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그 시간에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랬던 그 안에서 기도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잠이 안 올 때 정말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지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계속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3분 기도 수첩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3분 구원의 길을 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계속 시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인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